오늘 제목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갖자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자는 겁니다. 이 성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소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여 안 계신 곳이 없지만은 그가 이 세상에서 머무시고 계시는 곳은 오직 한 곳, 성소에만 머무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이 피조물 세계를 다 보시고 간섭하시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시고 또 모든 역사의 경륜을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고 또 모든 곳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로 머무시는 곳은 이 세상에 어느 한 곳도 없어요. 어느 한 곳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머무실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중의 새는 머리 둘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이 세상에 있을 곳이 한 곳에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 세상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곳, 오직 내가 너희들과 만나는 한 장소를 지정해 줄 것이니 그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그분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오직 한 곳, 성소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백성들 전부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일반 백성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은 예수의 피로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곳인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특권이죠. 대단한 특권이죠. 이 세상에 오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오직 한 곳에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곳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생이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뜻대로 주장하시고 하루아침에 있게도 하시고 하루아침에 이 우주를 소멸시킬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담력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 위대할 뿐만 아니라 인간도 위대하다는, 본래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엄청난 존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수준 비슷하게 인간을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간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나죠. 왜? 타락되기 때문에. 인간은 마귀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추잡하고 더럽고 불의한 것이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죄로 인해서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해져서 만물 가운데서 가장 저급한 존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분조통에 보면 더럽다고 하죠.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똥이 있으면 더럽다고 피하죠. 인간의 마음은 그거보다 더 더럽다. 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본래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없어요. 그게 진화론자들이 얼마나 허구입니까? 인간이 점차적으로 짐승에서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뭐 이렇게 파충류로 되고 파충류가 돼서 유인원으로 원숭이로 돼서 이게 돼. 그게 뭐야? 아주 미개한 데에서 점차 발전됐다고 하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성경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허구예요. 그걸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신이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학하고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을 때 우리 속에 본래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때 그 인간의 속성은 뭐냐면요, 의와 거룩함과 사랑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연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의, 그 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거룩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속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간에게는 그 중요한 세 가지는 죄로 타락해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능력만 남아있어요.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죠. 창조력이 있죠. 인간이 얼마나 창조성이 있습니까? 오늘 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보면 대단하죠. 왜 그러냐? 인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 본연의 능력은 파괴돼 버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창조력, 그것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만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수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씀이에요. 회복한다는 말씀이에요. 본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놀도록,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상대하도록 창조된 인간입니다. 이제 그것이 죄로 단절되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추억도 없어요. 기억마저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무죄했을 때 하나님과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누렸던 것은 우리 생각과 의식과 영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간과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아니고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바울은 뭐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니 내가 과거에 얼마나 완전하고 거룩한 존재였던 것을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것을 어렴풋이 알게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소경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과거에 자기가 소경의 불행함을 아는 것은 눈을 떠봐야 해요. 눈을 떠보고 세상을 자기 눈으로 쳐다보게 될 때에 내가 전에 보지 못했다는 것이 소경이라는 것이 어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인간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 볼 때만 하나님 없었을 때의 비참한 인간의 실상을 비로소 자각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을 본래의 회복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길이 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본래대로 돌아가려면 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알면 되잖아요. 그걸 모른다 그 말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 이렇게 파괴되어 버리느냐? 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파괴되느냐? 무엇이 그랬느냐? 그 핵심적인 요소는 죄라는 말씀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냐? 죄를 해결하면 돌아간다 그 말이야. 아멘. 죄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요. 문제는 쉬워요. 죄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로 올 수가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그러죠? 신을 불러들이고 강신술을 하고, 마치 무당이 처음 무당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강신술을 해야 돼요. 신을 불러 모셔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무당들이 처음에 왜 무당이 되냐면 막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몸이 아파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용한 점쟁이 같은 물어보니까 당신이 무당돼야 될 팔자니까 무당되면 몸이 낫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큰 무당을 부르다가 몇백만 원짜리 구슬을 하죠. 그러니까 막 구슬하고 난리를 치기죠. 그게 뭐냐? 강신술이요. 그들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요. 그래서 작두를 탑니다. 작두를 타는데도 발에 피가 하나도 안 나요. 그거 왜 그럽니까? 그 귀신이 와서 장난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미래에 대한 일을 알아맞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신을 불러들이는 거 뭡니까? 막 특수하죠. 보통 사람은 아니고 신이 점지해가지고 와서 내가 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다.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점지받은 사람들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신의 강신술을 통해서 신을 모시는 것이요. 하나님도 그렇게 모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한국신학대학의 정혜경인가 무슨 교수가 그 종교다운지 신을 모시는데 옛날에 우리가 하듯이 미신 섬기듯이 종이를 불살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 귀신 부르듯이 하나님을 불러요. 그건요 죽여야 돼요. 그건요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 존재는요. 그게 하나님을 귀신처럼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옵니까? 그렇게 오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못 오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무슨 특별한 방법, 강신술을 하고 이상한 노릇해서 하나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셨던 분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본래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는 분이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지. 그러면 다시 죄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는 말씀이요. 그분이 와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아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실 수 있고 내가 성소,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제 육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는데 그것은 곧 성전의 휘장이 상징하는 바와 같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고 하시니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건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없어요. 그게요 수실로 갖다 꼬아놨는데 그거 5겹 6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쫙 찢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요. 누구든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간다. 다른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아야 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이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밟고 가는 겁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아까 말씀했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뭐냐? 휘장은 뭐냐?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밟고 가는 것이요. 그분의 피 뿌림을 받아서 피공로를 힘입어 그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고상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기독교를 철학으로 지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말은 그 말이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나의 죽음을 밟고 너희가 간다 그 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놨다. 그 길 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피를 흘려서 길을 열어주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갖지를 못해요. 아이고 열어줬다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만나 주실까?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나주면 누구 만나주러 왔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누구 만나십니까? 화려한 종교 도시인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 나사렛과 갈릴리에 아주 척박한 땅에 기층민들, 창녀,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한편에 달린 강도도 예수님이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거부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아멘. 한 사람도.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씻고도 남습니다. 아담의 원죄, 우리 조상 아담이 지금 어떤 몇 년 전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피는 소급에서 올라가요. 어떤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오기 전에 그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님의 피는 시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이 세상에 오실 때 역사 속에 와야 되고 공간이라는 한 공간을 택해야 되고 시간이라는 한 시간을 택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 왜 성경에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인천의 연희동에 하나님의 아들이 날 것이다 예언했다면요 이곳에 나셨을 것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 나다가 베들레헴에 난다고 구약 미가가 예언을 해놨어요. 아멘.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밖에 있는 베들레헴,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동정이에게서 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 어느 한순간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매이지 않아요. 공간에 매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살았지만 2000년의 시대에 국한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으로 오셨고 그분이 흘리신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말하자면 골고다에서 흘려진 피는 예수님의 죽음 이전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까지 그 피가 흘러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은 그 피가 오늘도 역사해서 그 사람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아멘. 자, 제가 한번 해봅시다. 이거. 우리는 여기 시간을 여기 여기까지는 종말까지라고 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느 한 시간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여기 태어나다 그 말이야. 그럼 이게 2000년이죠. 그죠? 그죠? 2000년이죠. 그다음 예수님이 오신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오신다가 이 역사 속에 왔지만은 이 위에 오셨어요. 아멘. 이 위에서 요까지 다 관장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왔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여기 2000년을 기점해서 역사 속에 왔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위에 있어요. 영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2000년 안에 지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있어서 여기까지 다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영원히 현재입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이참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있죠? 다 관장 역사 속에. 역사 속에 여기 2000년이라는 속에 왔지만은 역사를 초월해서 역사를 다 관장한다. 영원한 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피를 영원한 피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제사를 영원한 제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14절 또 시작. 아멘.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물은 영원한 제물이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오고 오는 시대에 그 피가 다 공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어요. 아멘. 역사 속에서 흘린 피는
조금만 되시면 응고돼버리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단번에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요즘엔 세제가 더 좋아가지고 전에는 뭐 때가 오래된 것은 팍팍 밀어도 안 되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 뭐 자동차 이런 거 뭐 키스나고 이런 거 보니까요, 한번 쭉 뿌려가지고 싹 하니까 싹 없어져요. 전에 같으면 불가능하죠. 키스난 것도 없어져요.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속하고도 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지은 죄와 또 택한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가 몇 억인지 몰라요. 아멘. 수십억이라고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수십억이 한 사람 또 지은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사람이 타고날 때 아담의 원죄와 또 그가 어려서부터 짓고 죽을 때까지 짓는 죄, 그걸요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준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담력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가 흐르게 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가 죄를 씻는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죄를 씻을 길이 전혀 없다. 그냥 예수의 피가 죄를 씻는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뭐냐, 거기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예수의 피가 죄를 씻겨주지만 그거가 안 되고 자기가 평생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예수의 피만 가지고 안 되고 마리아의 공덕을 힘입어야 되고, 그래서 마리아께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모자란다. 그러면요, 성자들의 공로를 또 빌어봐요. 바울 사도시요, 베드로 사도시요, 당신이 세워놓고 남겨놓은 그 공로를 내게 입혀주셔서 그 공로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또 그것도 모자라죠. 그 다음 어디 갑니까? 연옥에 주워가지고 연옥에 들어가서 그것도 거기서 죄를 또 씻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를 씻는 단계가 많아요. 완전히 엉터리지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피가 너를 완전케 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저가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했다. 또 17절 18절 한번 읽어봐요. 두 절에 시작. 아멘. 그 죄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 흘린 피로 우리 원죄와 자범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알고 그 다음에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담력을,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는다는 말은 그 피의 효력을 알고 이제 그 피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걸 알았다면 그 피를 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피의 효력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피를 믿어야 됩니다. 그 피의 전심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 피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귀는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오늘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지옥으로 어떻게 끌어갑니까?
그거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피를 믿지 못하게. 아이고 예수 피 믿는다고 가나?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안 된다. 응? 그 찬송가에 많이 나와 있죠. 응?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래. 왜 예수 피를 의지하느냐? 예수를 의지해야 돼. 예수 피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자를 의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고 그 피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은 찬송가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다가 자, 그 찬송가 199장에 보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뭘 믿는다 그랬어요? 피를 보고. 갈보리산 위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을 주소서. 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피의 허력을 믿으셔요. 그 피 속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를 마귀는 손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피로서 담력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행위나 선행이나 여러분의 공로에다가 내 믿음의 담력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담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피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피의 효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씻어버릴 수 있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내 죄를 속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담력을 갖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그 피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의 영원한 효력을 받아들이시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